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았나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요즘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좀 피곤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다 그곳에 속해 있는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1시간은 점심시간을 갖는데 또 지각하면 안 되고, 또 복장은 어떤 회사들은 유니폼이 있고 어떤 회사들은 유니폼이 없는 대신 좀 세미 정장 같은 거 입고 오고, 또 어떤 곳은 좀 캐주얼한 옷 입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죠. 학교는 어때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가고, 이 학교에서는 이 교복을 입고,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이 됐을 때 그 겨울에 거기는 코트 입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데는 롱패딩 입을 수 있고, 막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규칙 가운데 그런 법들도 있어요. 미성년자들은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그 음식 파는 가게에서 미성년자들이 자기 언니 거 신분증 몰래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속인 다음에 술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게가 나중에 경찰한테 걸리면 문 닫고 이래야 돼.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피곤해요. 때로는 힘들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유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계명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일반 도로에서 60km로 달리던 것이 50km로 제한되는 이런 시내에서 그런 법들이 통과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법을 제정할 때 그냥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딱 살펴보니까 같은 거리를 갈 때 60km로 했던 것을 50km로 제한했을 때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 않는데,
왜냐면 어차피 중간중간에 신호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신호 때문에 멈춰야 하고 그 신호와 신호 사이를 가는데 그런 시간들을 계산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2분밖에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60에서 50km로 그것들을 속도를 제한했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사망에 이르는 그게 확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2분 늘어나는 것보다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2분이라도 일찍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운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떤 농담이 있어. 그렇게 바빴으면 어제 출발하지. 2분 늦게 된다고. 네, 그렇게 바쁘면 어제 출발하지. 왜 지금 늦게 출발하고 그러냐고.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어떤 것이냐면 기억하여 지키라. 뭘 기억하여 지키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는데 그 하루를 안식하신 것이 그냥 쉬고 놀라고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 동안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는 토요일 날도 학교에 가고 토요일 날도 회사를 갔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주 5일째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도사님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놀토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격주로 학교 가고 격주로 사람들도 회사를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토요일 해가지고 놀토라고 표현을 했었죠. 둘이 일찍 만나서 게임하고 온 건 아니겠지? 앞에서 만났어? 잘했어. 네. 뭐라고? 덥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해줄 거야. 비도 내리고 좀 습기 있는 날이라 힘든데, 자, 우리 친구들 좀 참고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토요일까지 학교 가고 일하다가 놀토를 한번 시험해보고 또 그 다음에 주 5일째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 시절 진짜 수천 년 전에 하루를 온전히 쉬겠다? 굉장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읽었었던 책을 잠깐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을 연구하는 이 선생님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읽었어요. 쓰셨어요. 전도사님이 읽었고. 그래서 이 책에 안식일은 왜 저항일까?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전도사님이 읽고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다음 한번 보면 불안에 대한 저항, 강요에 대한 저항,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불안에 대한 저항. 자, 어떤 것이냐? 우리 친구들도 느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오랫동안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노예가 매일매일 그냥 일해야지 하루 쉬는 게 어딨어. 그런데 이 노예들이 우리는 하루 쉬면서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좀 휴식을 취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럴 때에 그들 가운데 쉼을 가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바쁘지만 일하고 살아야 하지만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있지만 하루 온전히 안식하며 나를 기억해 줄 순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쉬어도 지금처럼 풍족한 일을 해서 먹을 것들을 저장해서 먹고 사는 시간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냉장고라는 것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어서 그 대형마트에서 막 음식들을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 그것들을 저장해 놓고 먹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2대, 3대 있는 집도 있대요. 전도사님 집은 냉장고가 2대 있는 건 아닌데 1대인데 그 냉장고 옆에 무슨 비밀 창고 같은 게 있어. 전도사님 잘 열어보지 않았는데 그 안에 먹을 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집도 우리 막 장 안 봐도 막 한 달은 버티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 쉬면 우리 굶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냉장고도 없고 뭘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루 쉬면서 온전히 나를 기억해 줄 순 없겠니? 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이 있냐?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살 때 먹었던 것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맞나? 우리 한양이 역시 우리 초등부에서 아주 잘 배우고 오는 엘리트답게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가 내리는데 그게 얼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내려, 한영아? 야, 하루 먹을 게 내려온단 말이야, 만나가. 그래서 그날 먹을 것을 가지고 그날 먹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틀치를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잘 눈치챌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장막에는 썩은 내가 진동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거두는데 토요일 날 여기에서 표현하기로는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저장해 놓고 안식일은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신기하게 이틀치를 걷어놓은 그 날만큼은 그것을 썩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었던 거에서도 나오기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날 최선을 다하여 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 불안에서 저항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지금 비슷한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주일날 아침부터 특강반 막 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특강 듣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고3 친구들 중에서는 특별히 더 많을 것이고, 전도사님이 그런 문화를 모르는 게 아니야. 전도사님이 공부할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가 활발하게 펼쳐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스타 강사가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노량진 시대였어. 그래서 노량진에 한샘학원, 그 다음에 정진학원, 이런 몇몇 학원들, 대성학원 이런 학원들에 막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들이 있었고 그 강사들을 막 더 많은 돈을 줘서 스카우트해서 목동의 학원가들에서 그분들 데리고 또 강의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분들 수업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그냥 막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분들 학원 그 수업을 막 표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사면 어떡하냐?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토일 주말반 해가지고 그냥 다 매진이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 수업에 막 400석 500석 되는 수업들이 하루에 막 7개 8개씩인데 그 다 매진되는 거야. 그거 수강하려면 줄 서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이 가서 줄 서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수험생들 부모님들까지 와가지고 막 줄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300명의 그 수업을 또 뒤에서 듣고 싶지 않고 앞에서 듣고 싶으니까 그 수업 전에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열정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런 특강 강사분들 수업 듣기 위해서 막 주일 아침부터 지금 막 그렇게 유명한 인강, 유명한 선생님들 가르침 받기 위해 주일 아침부터 그렇게 옆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공부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 불안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그걸 왜 저항해요? 다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우리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주일날 오전에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예전에 전도사님 어릴 때는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있었어요. 7시에. 그래서 그 7시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막 밖에서 뭐 사 먹지도 않고 돈도 안 쓰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버스도 안 타고 막 20분 30분을 걸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시절이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이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너희 돈도 다 주일날은 돈도 쓰면 안 되고 밖에서 뭐 먹을 것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제가 고대 가고 연대 가야 되는데 그 지금 주일날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사님 책임지실 겁니까? 근데 뭐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예배 끝나고 또 시간 있잖아. 근데 그 시간 공부하면 되죠. 다 어디 가서 주일날 아침에는 계속 자고 그 다음에 어디 막 PC방 가고 이러면서 제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 못 드립니다.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일주일 내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이 시간도 공부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있으면 어떡할까? 뭘 걸까 지금 막 생각하지. 10만 원 준다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5만 원? 이거 어떡할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다른 시간들, 새는 시간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교회 다니고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다니고 3대째 집안이고 4대째 집안이고 몇 년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저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불안함에 대한 저항. 그럼 뭐가 있냐? 강요에 대한 저항. 어디 노예들이 하루 쉬어 하면서 그 시절에는 어떤 것까지 있었겠어요? 생명을 잃는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강요를 받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불과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어떤 강요를 받았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요. 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강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강요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막 북한 사는 게 아니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은근히 행해지는 그런 강요들이 있죠. 전선이 아까 이제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다녔던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 주말에 특강 있고 이러는데 수련회 가겠다. 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했을 때 거기 꼭 가야 되냐 라는 은근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이면 1년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심지어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은근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년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강요에 대한 저항, 또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 넘어가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야 하는가?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신앙생활 하는데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악기를 조율, 기타, 피아노 같은 것도 요즘에 이제 전자피아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율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나 또는 피아노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악기 이런 그 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당기고 또 풀어주고 하면서 띵띵 하면서 맞춰줘서 정확한 음을 내게 해줘서 연주를 해야 바른 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이제 더 많이 해야 돼. 자주 칠 때마다 매일매일 해야 돼. 원래 기타는 해서 띵띵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고 맞춰줘서 해야 바른 음이 나오고 바른 연주가 나오고 또 바른 합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에 대한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비속어 쓰고, 다른 사람들 다 담배 피니까 같이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같이 술 먹고, 또 미워하고 돈도 필요하다고 훔치고 이러면서 난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한영아, 맞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그게 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주일날 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조율해야죠.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약간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서,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조율하고, 이게 선순환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조율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때로는 학원을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못 보고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피곤한 내 육신의 휴식 시간을 일어나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쉴 거 다 쉬고 재밌는 거 볼 거 다 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은이가 남자친구가 하은이 이제 사귀고 싶다고, 하은이 남자친구 되고 싶다고 하면서 하은이가 그러면 맛있는 거 같이 먹자 그랬는데, 근데 나는 이 시간도 안 되고 저 시간도 안 되고 저 시간도 안 되고 그냥 뭐 토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7시 15분까지 한 15분 정도 시간 날 것 같은데 그때 만나자 하면 그 남자친구 사귀겠어? 안 사귀죠.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황금 같은 시간, 그 시간에 영화 딱 예약해놓고 같이 영화 보자고 해야 보는 거지. 그쵸, 하은아? 딱 그렇게 튕겨야 돼, 알았지? 그래서 다 남는 시간 막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을 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들아.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막 그냥 다 쓰고 남은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흩어져 드리는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대를 잘라서 영흥교회 중고등부라고 해서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비전센터에서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약속을 하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지. 이것을 중요해 여기고 모여서 드린 예배.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딱 땡 하고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다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그 시간에 흩어져서 사는 예배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막 도연이가 오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이 찬양곡을 언제 우리에게 알려줬을까?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알려줬어. 그리고 일주일 전에 그 우리한테 그 찬양곡을 알려주고, 그 우리라 그러니까 뭐 나한테 알려준 적 없는데, 우리 있어. 더욱 사랑이라고 찬양팀이 있고, 그 찬양팀에 단톡방 있단 말이야. 궁금한 사람은 전사님 저도 거기 하고 싶어요. 초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알았지? 거기 나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주일 전에 도연이가 알려줬어. 찬양 악보를 올려줬어. 그리고 오늘 도연이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기 위해 그 일주일 동안 찬양도 들어보고 찬양도 불러보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오늘 이 11시에 이 영흥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찬양도 들어보고 찬양 불러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도연이 예배는 언제 시작한 거야? 한영아 언제 시작한 거야? 도연이 예배는 오늘 드려질 이 예배가 이미 일주일 전에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산 거야. 그런데 한영아 너 아까 몇 시에 왔어? 11시 15분 지나서 왔지? 11시 20분에 왔니? 이거 녹화돼서 다 나가는데 너네 엄마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친구랑 같이 오기 위해서. 이야, 한영아 멋있다. 그거 되게 멋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타켓 누가 하면 누구야? 오늘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 없네. 그러면 막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앉아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예배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가 시작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한영아 아까 그거 만나 맞췄잖아. 전사님 여기 맛있는 과자 줄게. 한영이가 만나도 맞추고 친구도 데려오려고 딱 기다리고. 녹화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한영이는 정말 멋있는 친구예요. 진짜 잘했어. 만나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사님도 오늘 우리 친구들 앞에 예배 오려고 어제 아침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중고등부 예배 하면서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사님이 싹 씻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이 정장을 딱 제일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딱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작년에 이거 아예 입지도 못했던 옷인데 재작년에 입고 작년 패스하고 올해 다시 입었는데 단추가 잠겼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딱 나왔는데 혹시 뭐 우리 친구들 중에 만약에 머리도 안 감고 막 씻지도 않고 마스크 하니까 이러면서 이도 안 닦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안 감은 거 감춘다고 모자 쓰고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일날 이곳에 나올 때요 진짜 멋있게 하고 나오세요. 진짜 한번 이쁘게 딱 우리 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정장도 한번 입고 나와보세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딱 하고 이곳에 한번 나와보세요. 전도사님은 맨날 1시간 전에 왔어. 우리 친구들은 차양팀 하는 친구들 1시간 전에 오잖아요. 전도사님은 차양팀도 안 지었는데 1시간 전에 왔어 항상. 우리는 중고등부 그때는 예배 9시였는데 전도사님 8시에 그냥 와 있었어. 왜냐? 너무 좋은 거야. 교회 나오는 게. 우리 막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중고등부에 이쁜 애들 많이 있었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마음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해서 미리미리 주일날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막 내가 일주일 동안 학교 가고 학원 가느라 못 놀았으니까 토요일날 막 금요일 저녁부터 내가 밤새 인터넷 보겠다. 인터넷 보고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아침에 자지. 또 아침에 자면 어떻게 돼? 토요일날 저녁 막 6, 7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잠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그러니까 또 새벽까지 게임하고 그러면 주일날 또 못 일어나고. 이러지 말고 우리의 예배가 막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야. 주일날 예배 가야 되니까 나 일찍 자겠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정말 깔끔하게 우리가 차려입고 이곳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딱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친구들은 진짜 지각하는 친구도 없고 너무 일찍 와서 너무 좋은데 앉아가지고 우리 핸드폰 막 하고 막 이것저것 하잖아. 우리가 10시 55분부터 찬양 한 곡 딱 부르고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니까 10시 50분부터는 핸드폰도 좀 딱 넣고 성경책도 딱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인지 주보 보고 딱 찾고, 전사님 저 주보 못 받았어, 주보도 달라고 하고 해서 주보 성경책 딱 찾아놓고, 어때요? 와, 헌금도 딱 새 돈으로 미리 바꿔가지고 주중에 성경책에 딱 넣어. 전사님 예전에 한 달치 이렇게 헌금을 미리 새 돈 바꿔가지고 찾아가지고 성경책 딱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전사님이 집에서 책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책 처분하려고 딱 골라내가지고, 집에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1,500권을 한 1,000권으로 줄여보겠다 해가지고 전사님이 책을 막 찾는데, 이렇게 또 어떤 성경책도 많으니까 성경책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5,000원짜리 새 돈 5개만 발견하고 그랬어요. 언제 넣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그렇게 준비해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막 늦게 교회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부모님 가라고 하니까 혼날까봐, 용돈 못 받을까봐 늦게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귀 닫고 앉아 있는 것과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강요와 불안과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준비해서 이 11시 딱 그러한 일주일 동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평일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더 열심히 다른 짜투리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